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를 보면 3분의 1 정도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11장 안에서 지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3분의 1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가운데 11장 8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오는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올까요? 무려 236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야고보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8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말씀은 이게 구약에 나온 그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의 부분 한 번씩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거기는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는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부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맨 처음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나선대요. 물론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잠깐 머물렀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사건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집을 떠나 이사하는 것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5세의 할아버지가 그것도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슨 이제 이동하거나 무슨 변화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정든 땅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맨 처음 서울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맨 처음 서울에 가봤는데 그때 청년이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갔는데 아무튼 그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서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사는 곳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구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걸 좀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냥 우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회사에서 전근을 가든지 간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갑니다. 그곳이 어딘지,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현재의 위치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건 장수적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현재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섬기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대대로 내려오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 성숙의 삶이 일어나려면 자꾸 떠나야 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지지대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자꾸 가봐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소적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내 정신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늘 새로워지고 안 가본 길을 가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갈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적지,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떠난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떠난 것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은 그 출발이 엄청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일반적인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의 모델을 보고 변화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게 음성으로 들었든지 이미지로 들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 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 것,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정교회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휴스턴에서 그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때 그가 목사로서 길을 가다가 항상 생활의 염려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거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확고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이것이 그분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가정교회 운동을 할 때 이 말씀대로 목자들이 따라오도록 그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명령과 함께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는 너의 정든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뒤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 감화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명령이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너는 내게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건져릴 것인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더욱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너는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약속을 신뢰하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도 자식들을 키운데 제일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아빠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자 하는데 그 말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때때로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내 약속을 믿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삶의 방식을 떠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처음에는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롯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땅이 기름진 그 소돔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유황 심판이 내린다고 했을 때도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처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쭉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의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걸 우리가 보고 있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의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실제로 100세가 되기까지 아무 후손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생겨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꾀와 자기 생각을 믿고 산 롯은 잘 되는 듯 했지만 결국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았던 노인 아브라함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주 변화를 일으키는 그의 신앙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산해 보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처럼 그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머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의 노력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에요.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쉽게 찢어지는 한 장의 종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는 제가 이렇게 찢으면 그냥 쉽게 찢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종이를 저 벽에다가 만약에 이게 풀로 해서 딱 단단하게 붙인다면, 그래서 이 풀을 발라서 벽에 붙여놓고 그 종이를 찢으려고 하면 그게 찢어질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얇은 종이라 할지라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때문입니까? 그 종이의 재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종이 뒤에 붙어있는 그 강한 벽 때문에 종이를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종이 한 장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미력합니다. 불면 날아가고 손가락 하나라도 찢을 수 있는 만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한 벽과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벽에 붙은 종이와 같이 강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서 강하고 견고해질까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붙들어서 강하고 견고해질까요? 재물을? 권세를? 건강을? 그것은 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나 리빙스턴이나 윌리엄 캐리나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은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허다한 별과 같고 무수한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각 대륙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허튼 테일러는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그 인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일으켰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한국으로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그로 인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대륙에 수많은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하나님 명령하신 것, 주 예수를 믿는 삶을 전력을 다해서 일심으로 내가 주를 믿는 삶을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매스컴에서 중요한 국제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금 생각하는데 대만을 자꾸 인정하는 미국의 형태를 보면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권력서의 3위입니다. 3위인데 미국을 대표해서 지금 그 대만을 방문하고 친선과 우호를 도모하면서 함께 동맹을 결속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다행히 대만에서 떠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볼 때 갑자기 세상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이렇게 뉴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침공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실제가 돼버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로 지금 전환돼 가면서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이게 힘의 역학 관계가 지금 균형을 깨뜨린 상황 속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어떤 큰 국제 정세 질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세계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갑자기 급변해서 재난의 상황이 세상에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우 가운데 차봉선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장례식장에서 가서 드렸습니다. 근데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마지막에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에 우리가 신뢰할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나라가 막 이렇게
화염과 어려운 상황에 휩싸일 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신뢰하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광야 세상을 다 지나고 하늘의 본향 천국으로 가려 할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신뢰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죽음의 물결이 엄습해 올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재난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별 의미가 없죠. 자기의 생명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없는 인간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위기가 와도 두려움이 없이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득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읽어갈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늘 헤아리고 찾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만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영혼에 죽음의 물결이 압도에 들어올 때도 그때도 두려움 없이 늘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쌓아온 훈련의 여정의 절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하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요, 그 가사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드리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